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쩌면 마지막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마지막으로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고 그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간곡한 그리고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그럽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신을 비워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더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순종, 그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그 행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손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화를 내겠다고 마음먹어서 화가 났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후회할 겁니다. 그죠? 내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자. 할렐루야. 모든 게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저도 돌아보면 정말 살면 살수록 우리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그죠? 그러나 마음을 가지면 다 가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가져야 다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사실은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사람이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삼킬 때가 많죠. 하기야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안 가져봐서 몰라. 그렇더라도 그만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이야 지금 기지? 저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방안 가득히 돈다발을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을 정말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아니라 한동안 같이 살았더랬어요. 그 사람은요 방문을 열면 가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정말 돈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과 함께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면 내놓을 만한 사람인데 저는 정말 돈이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아주 분명한 건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다.
아멘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으로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 세상 누구나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이 삶을 마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맞춰야 됩니다. 이거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맞춰야 된다. 그 마침은 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어디서 살았냐, 얼마나 좋은 걸 먹었냐,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삶이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시키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교만에 가득 차고 드러내고 높아지고 싶고 늘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내 마음을 나로 살지 않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옥에서 그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 곳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본인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구별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이 달라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본문 한 절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을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다르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더라. 온전히 따랐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누가 나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야 라고 다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지 않은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다 광야를 지났지만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따라야 된다.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따라가야 돼요. 근데 갈렙은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 가나안의 땅이 참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보다 강한 자고 그 성이 견고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믿음으로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갈렙은 왜 특별한 사람이냐? 내 종 갈렙은 마음이 이스라엘의 무리들과 다른 사람이더라 그랬어요. 마음이 다른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오직
그 시대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알았더라 그러잖아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사람이냐? 마음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으로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우선 저도 참 많이 행복했고요. 또 말씀을 많이 연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성경 전체에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야 이건 예수의 마음이야 이러고 말씀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마음이 올 텐데 그 중에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이건 꼭 품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누가 말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것이지요.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내일부터 여러분 삶에 이런 마음이 들거든. 이건 주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이 마음 품고 살아야 되겠다. 자, 첫 번째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무엇이 예수의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마음이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온유한 것의 반대는 뭐냐? 이제 아마 온유하다는 것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유한 것의 반대는 뭐냐?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 거역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마음들, 이것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한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주님은 반대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제나 온유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마음에 억울함과 화가 가득 찼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다. 좀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얼굴도 온유하게 아멘 했으면 좋겠다. 나 무서워 지금 막.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여러분 참 경직되어 있어요, 여러분. 경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때때로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아요. 예배에 앉아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나는 다 보이거든, 그죠? 좀 무서워 얼굴이. 좀 그래 사실은. 이럴 땐 빨리 얼굴 바꾸는 거야, 그지?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는 우리가 거울을 좀 자주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정말. 저는 거울을 참 많이 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괜찮죠? 지금 이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삽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옵소서. 아멘입니다. 완악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이 막 굳어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되었어. 주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누려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로 화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화는 언제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화를 내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이 이 10월 한 달에 어떤 축복보다도 저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마음을 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눈을 만지니 그들이 곧 보게 되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왜 소경들을 보고 예수가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예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지사 그들이 보게 되었다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앞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여기더란 말이 왜 들어가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소경을 어떤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경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죠? 소경이란 것은 태어날 때 소경이 태어났으니, 아니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이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가 나병이 되었거나 그가 소경이 되었거나 그가 혈루증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거라고 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마땅히 지금 그들의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게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경을 보고도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겠지 그러고 율법적으로 보는 건데,
주님은 그들을 율법적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겼더라. 그들의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율법적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게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자, 성경 몇 구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봐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자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깨끗함을 받은 자는 나병 환자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겼던 그 나병 환자들도 주님은 율법적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더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죠.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혹여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죄가 있으니까 소경이 되었지, 저 죄가 있으니까 나병이 되었지, 저 소경, 저 나병, 이러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들의 이웃을 좀 불쌍히 여깁시다. 여러분. 여러분, 제발 식당 가서 소리 좀 치지 마. 뭘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좀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하지 마요. 여러분, 이것도 안 주냐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갖다 먹어. 그냥 제발, 그게 안타까워. 어디 가보면 웃지 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밥값 좀 냈다고 그렇게 너무 소리치지 말자고. 여러분, 참. 이건 다른 얘기인가? 나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됐네. 교회 와서도 너무 소리치지 마요. 여러분, 불쌍하잖아. 다 목사도 불쌍하잖아. 제가 나 고아야. 아이고 주여, 나 고한 거 알죠? 여러분, 불쌍해. 우리가 좀 누구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긍휼히 보자고. 여러분, 그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하고 어려워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많은 사람이 도네이션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0원, 10,000원씩 도네이션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그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병 환자와 소경들, 그 시대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될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 허물조차도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 그죠? 그래, 그거라도 잘한다.
좀 불쌍히 여기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못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좀 남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던 불쌍하다 그래. 불쌍해, 여러분. 정말 가족을 먹여 살려고 얼마나 여러분 고생해요, 정말. 물론 우리 여자들도 불쌍해. 철없는 남자들 데리고 산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돌아보면 참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냥 다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상대를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굴 좀 돕고 싶다.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조금 그런 마음 들죠, 여러분. 그죠? 안 드나 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보지 맙시다. 판단하지 마. 그러니까 율법을 본다는 건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자는 거지. 그걸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일으켜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가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든 나병이 됐든 혈우증이 있든 고쳐줄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17절 18절 교독해 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그 마음이 있듯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라. 마음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 집을 짓는 건 사람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건 세상 누가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로로든지 내가 주의 성전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거든요. 안타깝거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교회와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사실은 다 알리지 못하지만은 이 큰 교회가 여러분과 상관없이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대신 누군가가 수고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에 일어난 일을 제가 다 말할 수 있겠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누군가는 이 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청결한 걸 보고도 제가 참 많이 놀래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가보면. 근데도 저희 교회가 아주 규모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시설도 많고
그러나 이 정도로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르죠. 그죠? 우리는 그냥 잠깐 다녀갔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누군가가 헌신해 주는 것이고 또 이 교회 여러 분야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헌신해 주는 분들 또 도와주는 분들 또 마음을 써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성전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웃 사람이 마음을 내게 주었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 뭐 내가 뭘 갖고 싶다든지 어딜 가고 싶은 것은 그건 사람의 마음일 수 있는데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어디에 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든다면 그건 뭐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안 생겨서 문제지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무조건. 근데 그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이 정도 해보니까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는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모른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한 건 뭐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자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작은 개척교회 대받고 한빛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재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 돈을 내서 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우리 돈으로 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30년께 하니까요 좀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없겠어요? 저도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저도 늘 저를 돌아보면서 또 교회의 많은 일을 판단하면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의 중심은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염려가 아니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멘. 그런데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죠? 때때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죠? 교회에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했고 기여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죠? 헌신하시고 또 기여하셔서 또 이것도 보충하고 또 이것도 고치고 이러면서 교회는 가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알게 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불현듯 어느 날 주의 교회에 마음이 생기거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주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다가 뉘우치는 마음이 들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참 다윗 왕이 참 훌륭한 것은 그가 훌륭하게 살아서 훌륭한 왕이 아니에요. 자,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자, 오늘 본문부터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이 약할 때, 예를 들면 골리앗과 싸워야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는 또한 힘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못한 허물들을 그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강한 자가 되고, 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밧세바의 사건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자 그는 순종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야,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혹여라도 다윗이 교만해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한 건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말았어요. 하고 나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더라. 즉 표준 세번역에 보면 양심의 가책이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책함이 있거나 양심의 가책이 들리거나 혹은 마음이 찔리면 그건 주님의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사람이고 다윗도 사람이에요. 사울도 허물이 있고 다윗도 허물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온전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허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사울은 하나님이 깨우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물이 있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는 옳은 길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로만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죠. 아시죠 여러분? 그죠? 우리 누구나 압니다. 하나님이 자책을 주시고 또 찔림을 준다 그랬어요. 그죠?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는 사실 옷자락을 뱄다는 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옷자락만 뱄는데도 그의 성경에 뭐라고 해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 왕을 잃으면 안 되지.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왕을 죽일 수는 없지. 이 마음에 찔림이 오자 그는 칼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 돌아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외면하고 가면 그게 문제죠. 그죠? 그게 문제죠. 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래.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뉘우침이 임하면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우리를 살리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꼭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로 4절 교독해 볼래요? 자,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저는 참 이 말씀이 늘 저에게 큰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선 사무엘서 전체의 그 시대적인 문제는 뭐냐? 거기 3장 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더라. 즉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죠.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점점 눈이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그냥 밤마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잤다 그 말입니다. 잠을 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반대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은 엘리는 밤마다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엘리는 밤마다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왜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밤마다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하여서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전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하면 왜 엘리는 밤마다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누웠느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마음을 주셨고 마음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궁금하겠죠, 사람들이.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처음에 사실은 뭐라고 답을 해야지?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내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뭐 내가 어떤 중한 병에 걸렸어요. 이제 그래서 기도해서 이러면 되는데,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제가 갑자기 글쎄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지? 라고 돌아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큰 계기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 나는 어떻게 해서 기도했더라? 그냥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나도 모르게 교회 가서 혼자 기도하는 게 그냥 마음이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돌아봐도 저는 참 신기한 일이었다. 신기한 일이었죠. 지금이야 한빛교회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 저 혼자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졸다가 성경 보다가 그러다가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다시 들어오는 일들을 그렇게 반복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쓴 목적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녁마다 주의 성전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 그게. 아마 힘든 줄 알면 못했겠죠. 근데 그냥 그게 이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그냥 자연스러웠던 거죠.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무엘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이 무슨 마음의 뜻과 목적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그 어린 사무엘이 목적이 있었겠어요? 내가 주의 음성을 꼭 들을 거야? 아니잖아요, 여러분. 막상 주님이 나타나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죠, 이거. 내가 어디 뭘 가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어디 가야 되겠다. 뭘 사야겠다. 이런 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현듯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기도해야 해, 이제. 이제는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꼭 순종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누가 여행 가자는 건 다음에 가도 돼요, 여러분. 아멘. 뭐 사고 싶은 것도 다음에 사도 돼. 먹고 싶은 것도 다음에 먹어도 돼. 근데 기도할 마음은 반드시 순종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보다 귀한 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도 말 못하지.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불현듯,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혹은 내가 금식해야 될 것 같다. 느끼죠, 그죠? 내가 좀 철회해야 되겠다. 느끼잖아요.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 꼭 순종하십시오. 그건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주는 마음은 먹자, 놀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기도하자. 이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건 무조건 순종합시다.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도 우리는 어떤 은혜보다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예수를 품는 은혜가 더 충만하길 바라요. 그래서 내 생각과 뜻으로 살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을 품으시고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마음으로 품게 주실 때 그 마음이 주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듯이 우리가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